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 어떻게 같이 하시고 계신가요? 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저 분들에겐 저렇게 역사하실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이 죄수지요. 그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과의 감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흙바닥에 창살이 있고 바깥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추위에 더위에 더러움에 배고픔에 떨어야 되는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전혀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안에 기쁨도 그리고 바울 안에 감사함도 빼앗기지 않고 죄수인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그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바울의 감정이나 어려움들을 줘서 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나는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은 계략으로,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로 나를 지금 고소했는데, 그러니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몇 마디 말만 하면요,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냐면, 한쪽에 기울어서 재판을 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정당하고 올바른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변론하고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변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고소했던 사람이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내가 죽여도 좋다고 찬송표를 던졌고, 또 거기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독적인 말, 그리고 핍박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도망간 그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에서 어쩌면 자신의 죄가 가중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변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복음을 변론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의 총독이나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역전의 일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바울이 이르렀는가? 그것을 바울이 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바울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어지는 상황,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뭘 왜곡시키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도의 어떤 마을에 NGO 단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NGO 단체 사람들은 그들이 낙후된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젊은 안악들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그러니까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러다가 집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마을에 우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아주 멋있고 좋은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이제 우물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집안일을 하는데 편하게 그 안악들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돼도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 우물이 뻔히 파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1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오는 안악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물이 있다고 강조하고 홍보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수질 검사에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1시간 넘는 거리로 가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인도의 그 며느리들이 멀리서 시집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집살이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1시간 물을 뜨러 가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며느리들끼리 시댁 욕도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갔다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오는 그 시간이 1시간 그렇게 걸어가서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오는 그 고난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없어요? 자유함과 그 스트레스 풀리는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앞에 우물이 있지만 어디로 가요? 1시간 물두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죠? 1시간, 2시간 동안 고생하는 그 물두러 다니는 그 고생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도 좋은 시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의 시간이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 그러니 기꺼이 뭐예요? 그 고난의, 육신의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세상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러면서 뭘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질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일평생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오죠. 놀랍게도 누구나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요, 그 진리를요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문제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나요? 빵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빵점이 아니어도 10점대, 20점대 시험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죠. 먼저 뭐죠?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부모님한테 꼭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사인 받아오라고 얘기하죠. 막 사인을 조작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험지를 가지고 가면은 여지없이 혼나죠. 그거 부모님한테만 혼납니까? 누구한테 혼나죠? 선생님한테도 또 혼납니다.
이게 시험을 못 보면요, 하늘이 이 문제가 그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혼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마음을 괴롭히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일인가요? 큰일 났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큰일은요, 진짜 큰일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지워져 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큰일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내 모습이 정말 큰일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죄수로 감옥 안에 있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그렇게 맹세하고 달려들든, 사람들이 핍박하든 미움을 받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울에게 큰일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바울을 힘들게 하겠죠. 그것을 노리고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고백이 빌립보서 1장 18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힘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상황과 환경, 2시간 물 떠오는 거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그런 아픔 기꺼이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유함을 위해서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경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박해당하는 그 현장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 박해가 올 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듣죠.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올 때 뭘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죠.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이 고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나의 죄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도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늘 주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아픔, 눈물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당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요,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소나 나귀가 수레를 끌 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가시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소나 나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가시체를 휘두르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소나 나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뭐죠?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발질의 주인이 맞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 하면서 뒷발질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요, 주인은 여지없이 가시채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이 고약한 소나 나귀는 계속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뒷발질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상처내고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열심을 다해 걸어가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가시체에 뒷발질하지 말라고, 더 이상 스스로 상처되는 아픔을, 그 길을 그만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뒷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시체가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종과 증인의 삶을 주십니다. 종은 뭐죠?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종이라 부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종,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종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은요, 그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라고,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이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종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종처럼 부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종이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모습을 가졌다고 정체성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님을 대접하듯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듯이, 집에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종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그래서 종같이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굴욕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바울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역할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자신의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님을 더 증언할 수 있다면 자기가 듣지 못한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리를 얘기하는 증인은요, 당당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해도요, 언제나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숨기려고 하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가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가 보이게 됩니다. 증언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아픔, 자신의 약점,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순교하게 하는데 바울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다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과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바울은 어떤 결과를 들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 얻은 결과가 뭐죠? 죄수로 갇혀있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욕먹은 더 먹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고난은 더 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지금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한 바울, 비록 눈에 보기에는 결과는 처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지금 들은 결과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결과지는요, 처참하고 절망적인 결과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2시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 나르는 그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진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인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고백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중심에서 보는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을 보니까 거침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바울처럼요. 상현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문제와 고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현상인 아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의 아픔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주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같이 아파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픈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세상에서 당하고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를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게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슬픔을 알기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위의 아픔에 몸서리치고 슬퍼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기에.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나 아픔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해결해야지 너에게 기쁨이 올 수 있어.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너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